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내 업보야.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쉽게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마치 업보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 곧 카르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것도 하늘이 내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바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의도를 업이라 말한다. 의도하고 행하면 몸으로든 말로든 뜻으로든 업을 짓게 된다. 즉 업이란 단순히 우리가 저지른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낳게 한 의도, 곧 마음의 방향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우리가 살아가며 드러내는 모든 행위의 근원이 단순히 손발의 움직임이나 입술의 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이미 마음속에서 싹튼 하나의 씨앗, 즉 의도라는 뿌리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선을 향한 의도는 비록 작은 움직임이라도 맑은 업을 만들고, 악을 향한 의도는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 해도 어두운 업을 남깁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건넬 때 우리의 진심이 자비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나 자신의 마음 또한 밝아지게 합니다. 반대로 똑같은 친절한 말이라 해도 속으로는 상대를 조롱하거나 이용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겉모습은 곱지만 이미 업은 흐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의도는 단순히 순간적인 생각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기울게 할지를 결정하는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쌓이고 쌓여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일깨우시며 의도가 업의 핵심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어떤 의도에서 비롯되는가? 내가 지금 취하려는 행동은 어떤 마음에서 흘러나오는가? 이 질문을 멈추지 않고 삶의 순간마다 일으킬 때 우리는 조금씩 업을 정화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단순히 눈을 감고 명상하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자신이 일으키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 의도를 맑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꾸어가는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의 장으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행동의 결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만을 따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보신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자리, 바로 결과를 낳게 한 마음의 뿌리였습니다. 그 뿌리가 바르다면 설령 당장의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 삶은 올바른 길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어긋나 있다면 겉으로는 번듯해 보여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업이란 거대한 법칙, 의도라는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순간을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의도를 업이라 말씀하신 참뜻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수행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그 칼로 사람을 해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칼로 수술을 하여 생명을 살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칼을 쥔 행동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도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집니다. 업이란 이처럼 단순한 행위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 행위를 일으킨 마음의 씨앗, 곧 의도가 업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선악의 결과를 따지는 차원을 넘어 그 결과를 만들어낸 마음의 작용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품는 마음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분노는 사라지는 것 같아도 그 순간의 의도는 씨앗처럼 남아 또 다른 분노의 싹을 틔웁니다. 반대로 한 번의 자비심도 순간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 의도는 마치 향기로운 꽃씨처럼 남아 새로운 선한 행동을 피어나게 합니다. 이처럼 의도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길게 이어가는 방향과도 같습니다. 불교의 수행이 강조하는 마음 챙김이란 바로 이 의도의 자리를 밝히는 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일으키는 생각이 집착에서 비롯되었는지, 욕망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자비와 지혜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업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무심코 흘러가던 의도가 이제는 의식의 빛 아래 드러나고 그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즉각적인 보복의 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순간 이 말이 상대를 해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구나 하고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의도를 전환해 자비와 이해의 마음을 불러올 때 업의 방향은 전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업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못하듯 우리의 의도 또한 스스로 다스려야 합니다. 의도를 살피지 않고 행동만 고치려 한다면 마치 썩은 뿌리를 가진 나무의 겉껍질만 칠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겉은 반듯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수행이란 의도의 뿌리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 뿌리가 맑아지면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청정해지고 그 삶은 자비와 평온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업은 우리가 짓는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일으킨 마음의 방향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업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의도의 연속이라고 보셨습니다. 말을 하려는 순간 이미 의도가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는 순간 의도가 앞섭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 말하지 않고 아무 행동하지 않을 때조차도 마음속에는 의도가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냥 했어. 아무 생각 없이 말했어.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하지만 사실 아무 의도도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핵심은 의도를 분명히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말이 입술을 떠나기 전에, 행동이 몸으로 옮겨가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의도가 움트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를 설득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혹은 단순히 지적하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말의 무게와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는 순간에도 그 안에 담긴 의도를 살펴보면 진정한 자비에서 비롯된 것인지, 인정받고 싶거나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유로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의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는 반드시 결과를 남깁니다. 따라서 의도를 놓치면 우리는 업의 근원을 놓치게 되고 업의 그물에 얽매인 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왜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하고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반복은 행동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가 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를 바꾸지 않으면 삶의 패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의도의 근원을 바꾸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작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길을 걷다 쓰레기를 줍는 행위가 있다고 합시다. 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면 그것은 업을 가볍게 정화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아도 오직 세상을 맑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의도는 맑은 씨앗으로 남아 스스로를 청정하게 합니다. 결국 의도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투명하게 비추는 거울을 드는 일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고 삶을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의도를 분명히 살피는 삶,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업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가까운 일상에서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웃을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가 상대를 위로하고 싶은 따뜻한 마음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선업입니다. 하지만 같은 미소라도 상대를 속이고 이용하려는 마음에서 지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악업이 됩니다. 행동은 같아 보이지만 업의 성질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도가 담겨 있으며 그 의도가 삶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흔히 큰 잘못이나 위대한 선행만이 업을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루에도 수없이 오가는 사소한 말과 행동 속에서 업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마음의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공감하며 들어주는 마음이라면 그 시간은 선업을 짓는 순간이 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무시하거나 귀찮아한다면 이미 그 의도는 상대에게 미묘한 상처를 남기고 스스로에게도 어두운 흔적을 남깁니다. 또한 직장에서 동료를 돕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도움일지라도 진심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의도라면 함께한 일이 모두의 마음을 밝게 하지만 승진이나 유익을 얻기 위한 계산된 의도라면 결국 관계는 무겁고 불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의도를 업의 본질로 보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모습만을 기준으로는 선악을 분별하기 어렵지만 마음속의 씨앗을 살펴보면 그 행위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언제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 행동을 하려 하는가? 내 말의 밑바탕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 점검이 아니라 업의 뿌리를 바꾸는 수행 그 자체입니다. 처음에는 의도를 살피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도는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마음을 들여다보고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실천한다면 점차 미묘한 의도의 움직임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착과 탐욕에서 나온 의도를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의 의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전환이야말로 업을 밝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결국 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짓는 작은 의도의 선택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 선택이 모여 우리의 삶을 만들고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의 씨앗을 살펴 맑은 의도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이 곧 선업을 쌓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께서는 의도를 업이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의도가 곧 마음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의도는 작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반복될 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일 때 성품이 되며 성품이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의도는 씨앗이고 업은 그 씨앗이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업의 무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의도 하나가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또 다른 의도를 불러오며 점차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대한 흐름이 됩니다. 자비로운 의도를 자주 일으키는 사람은 상황이 어떠하든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하고 돕는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기적인 의도를 반복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굳어져 선뜻 타인을 헤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도의 반복은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우리의 성품과 운명이 단숨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의도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곧 삶 전체를 바꾸는 길이 됩니다. 씨앗이 다르면 열매가 다르듯
의도를 바꾸면 반드시 삶의 결과 또한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간순간 올라오는 감정이나 생각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어떤 방향으로 흘려보낼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힘이 바로 업을 새롭게 짓는 힘이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의도가 곧 업이다라고 말씀하신 뜻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의 가르침입니다. 지금의 작은 의도를 선하게 세우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며 마침내 해탈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를 관찰하지 않으면 그 씨앗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는지도 모른 채 끝없이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한 말은 결국 누군가를 다치게 합니다. 탐욕에서 비롯된 행동은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의도는 행복을 낳고 지혜로운 의도는 평안을 낳습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의도를 관찰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의도를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무심코 취하는 행동 속에는 이미 의도가 숨어 있으며 그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삶은 무의식의 흐름에 따라 흘러갑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그 의도를 분명히 보고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업의 노예에서 벗어나 스스로 길을 결정하는 존재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치밀어 말을 하려는 순간 잠시 멈추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이 말이 진정한 나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는가? 아니면 분노의 충동에서 비롯되었는가? 그 짧은 멈춤이 의도를 바꾸는 기회가 됩니다. 분노의 말 대신 이해와 자비의 말을 선택하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선한 업으로 바뀌고 상대와 나 자신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욕망이나 탐욕이 일어날 때에도 관찰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두어도 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무의식의 노예가 아니라 의식 있는 선택을 하는 존재가 됩니다. 탐욕에서 비롯된 행동은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만 지혜로운 의도에서 비롯된 선택은 결국 나를 평온하게 하고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의도의 관찰을 통해 모든 업이 형성되고 그 업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일으킨 마음의 씨앗이 선한지 악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결코 거창한 의식이나 멀리 있는 깨달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일어나는 의도를 알아차리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일상 속 사소한 순간들, 출근길의 발걸음, 식사를 하며 드는 생각, 친구와 나누는 대화, 심지어 혼자 있을 때 떠오르는 마음까지도 모두 수행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의도를 관찰하고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며 선한 의도를 선택하는 연습을 반복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맑아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즉, 의도를 살피는 순간부터 우리는 업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삶의 괴로움과 혼란도 줄어듭니다. 작은 의도 하나가 반복될 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며 성품이 쌓이면 우리의 일상 전체가 선한 흐름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수행의 핵심은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니며 바로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도를 바라보고 그 의도를 바르게 세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의 의도를 관찰하고 다듬는 삶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괴로움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행복과 평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의도 하나를 선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업의 길이자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이 말을 하려 하는가? 너는 왜 이 행동을 하려 하는가? 그 질문 속에는 깊은 수행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 지금 하는 행동, 그 뿌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도덕적 점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고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과 아무 의식 없이 행하는 행동 속에도 이미 의도가 숨어 있으며 그 의도는 우리의 업과 미래를 결정짓는 씨앗이 됩니다. 친구에게 짓는 미소가 단순한 인사인지 진심으로 상대를 위로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살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작은 선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친절한 말이라도 속으로는 상대를 비방하거나 이용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이미 그 말은 악업을 짓는 뿌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 마음속 씨앗을 살피고 의도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누구와 말을 나눌 것인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하루에도 수없이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의 근본에는 의도가 깔려 있으며 의도를 바르게 세우는 순간 삶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말을 하려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에서 비롯된 말인지, 이해와 자비에서 비롯된 말인지, 혹은 단순한 습관적 말인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행동을 하려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동이 탐욕에서 비롯된 것인지, 집착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지혜와 자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의도를 살피는 삶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특별한 장소나 시간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 그 모든 것이 수행의 장입니다. 그 안에서 의도를 알아차리고 선한 의도를 선택하는 연습을 반복할 때 우리는 점차 마음을 정화하고 업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는 왜 이 말을 하려 하는가? 나는 왜 이 행동을 하려 하는가? 그 질문을 통해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의도의 뿌리를 들여다보고 그 뿌리를 바르게 세우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괴로움과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의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의도를 바르게 세우면 말과 행동이 청정해지고 삶은 자연스럽게 평온과 자비로 흐르게 됩니다. 반대로 의도를 살피지 않고 무심코 행동하면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일도 결국 괴로움의 씨앗이 되어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의도의 관찰은 단순한 철학적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삶을 바꾸고 업을 정화하며 궁극적으로 자유와 평안을 향해 나아가는 실천적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 그 뿌리를 살피고 의도를 바르게 세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업을 다스리고 삶을 밝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쌓일 때 우리의 하루하루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의 연속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마음 챙김 수행을 할 때 우리는 호흡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사실 호흡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호흡을 지켜보려는 의도입니다. 나는 지금 깨어 있으려 한다. 이 의도가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업은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의도를 알아차리는 순간 무의식적인 업의 흐름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상의 기술을 넘어 삶 전체를 바라보는 깊은 통찰입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각 속에서 우리의 의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의도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곧 선택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심코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며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한 걸음 물러서면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탐욕이나 집착이 마음을 휘몰아치려 할 때 그 의도를 인식하면 우리는 그 흐름에 휘말리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의도들이 올라옵니다. 친구와의 대화, 가족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업무, 길을 걷거나 운전할 때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의도가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 모든 순간의 의식을 가지고 관찰하면 우리는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도를 전환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업을 정화하는 과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통해 단순히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는 의도를 바로 보고 그 의도에서 비롯된 말과 행동을 청정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수행은 삶의 매 순간 속에 녹아 있어야 하며 호흡 명상에서 배운 자각은 일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첫 반응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고 반응하는 대신 상황을 관찰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접근하면 동일한 사건이더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의도의 자각은 결과를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의도를 살피는 습관은 우리의 성품 자체를 바꿉니다. 작은 순간마다 의도를 알아차리고 선하게 선택하는 연습이 반복될 때 그 의도는 점차 내면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성품으로 자리 잡습니다. 성품이 바뀌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의식적인 업에 휘둘리지 않고 의식적으로 삶을 조율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챙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이 아니라 호흡을 지켜보는 우리의 의도입니다. 그 의도가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과거에 쌓인 업의 흐름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으며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작은 의도 하나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순간 그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차 삶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가 됩니다. 결국 수행은 삶 속에서 깨어있는 의도를 일으키고 그 의도를 바르게 선택하는 연속의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선한 의도로 했는데 왜 나쁜 결과가 나오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지혜롭지 못하면 괴로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어 했지만 방법을 잘못 선택해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 두 가지 의도를 함께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되 지혜로운 분별로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의도가 바른 업을 만들어 갑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삶에서 흔히 겪는 혼란을 바로잡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선한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마음이 현실과 상황에 맞게 올바르게 작용할 때만 진정한 선업이 됩니다. 즉, 마음속의 자비가 행동과 결합될 때, 그리고 그 행동이 지혜로운 판단 위에서 이루어질 때, 업은 바르게 쌓이고 괴로움 대신 평화를 낳게 됩니다.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지혜가 부족하면 도움을 받은 친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의존적인 상태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자비뿐 아니라 그 자비를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즉, 선한 의도와 지혜로운 방법이 결합될 때만
진정한 업이 생성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균형을 강조하시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과 동시에 상황을 분별하는 법을 함께 익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만 있다면 때로는 과잉보호가 될 수 있고 지혜만 있다면 차갑고 냉정한 판단으로만 흐를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조화롭게 결합될 때 우리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이러한 균형을 실천하는 방법은 의도와 결과를 모두 살피는 데 있습니다. 말을 하거나 행동을 취하기 전에 내 마음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살피고 동시에 이 행동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를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반복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비와 지혜가 결합된 의도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업을 쌓는 과정에서 단번에 완벽할 필요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의도를 바르게 세우려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이며 실수와 시행착오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의도를 돌아보고 자비와 지혜의 두 축 위에서 행동을 선택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모든 순간은 수행의 장입니다. 작은 친절한 말, 작은 도움,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두 업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을 자비와 지혜로 돌보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선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의도는 선하지만 지혜가 부족하면 열매는 예상치 못한 괴로움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되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 행동하고 그 과정을 반복하며 의도를 바르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연습이 쌓일 때 우리는 삶 속에서 불필요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선한 업을 쌓아 행복과 평안을 향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아 업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수행의 본질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선구자요.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으로 지은 것이다. 만일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만일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른다. 여기서 마음이 곧 의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세우느냐에 따라 행복도 괴로움도 우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철학적인 교훈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는 마음, 즉 의도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그 바탕에 깔린 마음이 긍정적이고 자비롭다면 그 결과로 행복과 평안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마음이 탐욕이나 분노, 집착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어떤 행동도 결국 괴로움을 불러옵니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화를 내는 순간 그 의도는 분노에서 비롯됩니다. 그 말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 또한 불편함과 후회를 남깁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도 이해와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조심스럽게 대응하면 불쾌한 상황도 평화롭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속 의도가 행위와 결과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의도를 단순히 생각이나 감정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삶 전체를 움직이는 근원적 힘으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품는 분노, 질투, 미움, 집착의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업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자비, 친절, 이해, 지혜의 마음은 반복될수록 선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쌓이면 삶의 성품이 됩니다. 성품은 다시 우리의 일상과 선택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행복과 평안을 따르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냥 무심코 한 말이나 습관처럼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모든 행위는 이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즉, 의도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행위 이상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탐욕이 일어날 때,
집착이 마음을 흔들 때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관찰하며 바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는 단순히 선악을 가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선한 의도라도 지혜가 부족하면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악한 의도라도 알아차림과 통찰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를 함께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일을 바라보되 지혜로운 분별로 행동을 선택할 때 비로소 의도는 올바른 업을 낳고 삶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매 순간 마음을 관찰하고 의도를 바로 세우며 그 의도에 따라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 때 삶은 단순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이 만들어가는 선한 흐름이 됩니다. 행복과 괴로움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선택한 의도의 결과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처럼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자 행복과 괴로움을 결정짓는 실체임을 깊이 새기고 오늘부터 의도를 살피며 살아가는 것이 수행의 참된 시작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 말을 하려 하는가? 나는 왜 이 행동을 하려 하는가? 그 질문 속에서 의도가 드러나고 그 의도를 바르게 세우는 순간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간단한 질문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내뱉는 말, 반복하는 행동,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하나하나가 모두 업을 형성하고 그 업이 쌓여 우리의 일상과 성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왜 이 말을 하는가, 왜 이 행동을 하는가라는 물음은 단순한 성찰을 넘어 스스로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삶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수행의 핵심입니다. 의도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인 반복과 집착에서 벗어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욕심이 일어날 때, 두려움에 휩싸일 때, 그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마음속 의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나 행동이 진정으로 자비롭고 지혜로운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의 차이가 결국 삶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또한 의도를 바르게 세우는 연습은 단순히 말과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도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질투, 미움, 시기 같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속에서 벗어나거나 자비와 이해로 전환하는 훈련을 반복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점점 청정해지고 안정됩니다. 이처럼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힘은 결국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고 삶의 경험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 순간의 의식적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사소한 순간마다 의도를 돌아보고 바르게 세우는 노력을 지속할 때 반복되는 선한 의도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품이 되며 성품은 결국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조건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마음속에서 스스로 길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 그 근원을 마음속에서 살펴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말하려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려 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의도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삶을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깨어있는 선택의 연속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의도는 씨앗이며 그 씨앗을 어떻게 심고 돌보느냐가 우리의 업과 삶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만들고 내 의식적인 마음가짐이 내 미래를 밝게 또는 어둡게 이끕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 의도를 돌아보고 바르게 세우는 삶은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행복과 평안을 향한 실천적 길이며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지혜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 의도를 살피고 바른 방향으로 세우는 연습을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업은 과거에만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업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의도를 세우는가에 따라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쌓여 내일의 나를 만들고 다시 미래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게 됩니다. 업을 단순히 운명이나 외부 환경의 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 선택하는 의도가 미래를 결정짓는 힘임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잘못이나 성공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며 현재의 의도와 선택이 바로 나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열쇠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생각 하나를 관찰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에 따라 자비와 이해, 지혜의 마음을 세운다면 하루의 모든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선한 업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무심코 분노나 집착, 질투의 마음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작은 행동 속에서도 이미 괴로움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우리가 흔히 습관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사실은 반복된 의도의 산물입니다. 작은 의도 하나가 반복되며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품이 됩니다. 성품이 굳어지면 우리는 그 성품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게 되며 결국 삶 전체가 그 의도의 연속으로 채워집니다. 즉, 의도의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속 괴로움과 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업은 멀리 있거나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마음의 씨앗 속에서 생성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수행의 핵심은 지금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의도를 관찰하고 바르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호흡 명상에서 시작되는 마음 챙김 수행도 결국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깨어 있으려 한다는 의도이며 이 의도가 곧 업을 새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또한 의도를 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가 함께 결합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비로운 의도만으로는 때때로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지혜 없는 행동은 예상치 못한 괴로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를 세울 때는 상황을 살피고 타인과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분별하며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우리는 마음속 씨앗을 정화하고 선한 열매가 맺히도록 돌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업은 내 마음속에서 시작되어 오늘의 선택을 거쳐 내일의 나를 만들고 점차 미래 세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관찰하고 의도를 바르게 세우는 삶이야말로 업을 새롭게 짓고 행복과 평안을 쌓는 길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도 하나를 알아차리고 바르게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유와 평화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의도 하나가 반복될 때 그것은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어 결국 삶 전체를 긍정적이고 선한 흐름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처럼 업은 지금 여기에서 바로 내 마음속 의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의도가 업이다. 오늘 우리가 자비로운 의도를 세운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의도를 세운다면 그것이 곧 평안의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의도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그 의도를 바르게 세우십시오. 그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바로 지금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의도를 관찰하고 그 의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내뱉는 말과 취하는 행동,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모두가 업을 형성하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우리가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행복의 나무가 될 수도 괴로움의 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호흡을 관찰할 때, 걷는 동안 느껴지는 몸의 감각을 살필 때, 심지어 혼자 있을 때 떠오르는 마음을 바라볼 때도 의도를 살피는 연습을 지속하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행동을 하려 하는가? 이 말과 행동이 나와 타인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반복되던 업의 흐름에서 벗어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선한 의도는 반복될수록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품이 되며, 성품은 결국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따라서 작은 자비와 지혜의 선택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삶 전체를 바꾸며 미래의 우리를 형성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반대로 의도를 살피지 않고 무심코 행동하면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괴로움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고 의도를 바르게 세우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수행의 핵심입니다. 또한 의도를 바르게 세우는 삶은 단순히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의도는 곧 주변과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타인에게 평화와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동하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업을 정화하고 타인과 사회에 선한 영향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도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와 연결된 삶이 근본적 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마음을 살피고 의도를 알아차리며 자비와 지혜로 그것을 세우는 연습을 반복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행복과 평안은 먼 곳에 있지 않고 특별한 순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마음 속에서 시작된 의도 속에 이미 씨앗으로 존재하며 우리가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열쇠는 바로 의도를 관찰하고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매 순간의 선택과 깨달음이 쌓일 때 우리는 과거의 업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이 현재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도가 업임을 깊이 이해하고 자비와 지혜로 의도를 세우는 연습을 지속할 때 우리의 삶은 점차 밝아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세운 작은 의도 하나가 내일의 행복과 평안을 만들어내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살아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살피고 의도를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을 정화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